아멘. 오늘 이 말씀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입니다.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다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마음이 행복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고 아니면 무슨 일사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더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 다짐을 가지고 살아나가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요? 아멘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내라, 이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워지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또 복종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아니요. 주님, 내가 더 마음을 더 굳게 먹고 다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짐해야지, 나는 주님의 용병이야, 이러면서 말입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정말 어디로 어디로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해요. 낮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낮아질 때가 더 어디 있다고 더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나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우리 보고 더 비참한 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반감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지치고, 나는 이미 무너져 있고, 나는 이미 낮아져 있는데 어디로 더 가라고요? 난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은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루하루가 살아나가기가 고달프고 눈물로 살아간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멘이요? 네, 아멘일 수 있어요. 저는 받아들여요. 왜요?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받아보면요, 마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심어놓고 다녀라,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 위험한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 보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내가 그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혼동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서 가져와서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돼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잘 해석하고 들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 같은 좋은 말씀인데 그걸 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걸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둠의 그늘에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따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비우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되는 것이고 상한 자를 품어주시고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걸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근본의 하나님 본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도록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지 않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같이 사람 옆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설이나 어떤 철학적이나 종교적 결단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케노시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막다른 골물 수 있는 거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과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아 눌러야 돼, 이긴다고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야지만이 사는 그런 세상이고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PR이 뭐죠? PR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좀 재밌게 얘기하자고요. 좀 심각하게 하지 말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PR. 좀 재밌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너무 무거우세요? 무겁게 하지 말라니까요. 보세요. 주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남들은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꺾고 내려가서 받쳐주셨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고 직접 오셔서 섬기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니까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거꾸로 내려오셨고요. 세상은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려 하여 주셨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다 비우세요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비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이미 다 비우고 오셨다니까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길이 너무 멀고 고단하고 힘들어 지쳤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옆에 바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 다 품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웠다는 것은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나아가는 그 주님의 길, 가시밭길, 거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비웠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길로 가는 관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웠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완성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사령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보세요. 나병 환자가 어떤 병자예요? 무슨 말로요? 한센병. 좀 더 잘 알아듣는 말로 문둥병. 그렇지. 그렇게 막 긁어대고 이게 없고 뭐 이게 없고 막 그러지. 뭉개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 가서 만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앞에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성경공 올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고 저렇게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 만지셨다니까요. 함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것입니다.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그 사람 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삼았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주님은요 그 멸시를 다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고가 뭡니까? 질고가 좀 어렵죠. 한자예요. 한자. 그렇죠. 무슨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성경이 말하는 질고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질병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정말 고통과 비참함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주님, 그것이 바로 비웠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비워내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주님, 그 복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결국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바로 휘파고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복종은 그냥 듣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 결합이 돼서 완전히 온전하게 따라가는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휘파고회는요 죽기까지.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 만나면 나한테 따르려고 네 사장님 죽는 신용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죽어봐. 그러면 안 죽어. 그거 안 죽어요.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따라 복종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맨날 십자가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무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가장 비참한 형벌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인된 몸, 우리 죄인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은요, 죽기까지, 끝까지 완전히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종을 뜻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종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앞에 있는 한 사람과 뒤에 있는 한 사람 뭐 다르죠? 앞에 있는 한 사람과 뒤에 있는 한 사람 같은 사람 아닙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다 품고 우리 앞에 오신 그것을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3월 마지막 주일인 29일은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오신 그 길의 모든 여정들은요, 바로 복종의 길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죄인의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지어가는 그 복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복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치와 저주, 그걸 대신 입어주는 복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감동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예쁜 사랑의 증표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부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처참한 자리가 되고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진 그런 자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갚아주셨어요. Paid in full. 나와? 보셨죠? Paid in full.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빚진 거 없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단번에. 뭐 이자 내고 파이낸스 하신 거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한 번에 지불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어디요?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수치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노시스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이유는요, 우리의 그 낮은 자리,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직접 그걸 감당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맞아, 내가 바로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다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 그 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치렀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언어, 문화 다 다르고 정말 치열한 경쟁 생활하는 가운데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수치스럽잖아요. 남보다 내가 정말 말도 어눌하고 영어도 잘 어려워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하다못해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떼어도 내가 억울하다는 말도 제대로 진짜 못하고 사람 수특이 많아요. 나가봐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많죠. 육신은 연약하지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말 못할 문제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집에서 그렇게 많이 싸운대. 근데 목사님들은 밖에서 그런 얘기 못한대요. 맞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들이 속에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있는 것들을 밖에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오늘 이 말하고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싸울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곧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우리의 믿음 관계에 거기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한 생활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앞에 정말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밖에 나가도 똑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밖에 나가도 예배자의 삶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복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위에 지붕에 되고 있어요.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붕의 역할이 뭐예요? 지붕의 역할, 보호해 주죠.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 막아주죠. 그렇죠? 그늘이 되어주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가 더 이상 코너에 몰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 그 그리스도의 복종의 은혜가 우리를 가리워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붕이라는 비유를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붕 아래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다 모여요. 거기에서 모이는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복종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서로가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하며 위로해 주며 격려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바로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높임을 받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움에서, 두 번째로 복종에서, 바로 이 세 번째로 높임을 받는 승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걸 보고 우리는 히페룩소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이미 낙원에서 안식하며 승리한 성도들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 누구요? 현재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 타락한 천사들,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 이름에 굴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통치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을 요구하기 이전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품어주셨고 주님이 이끌어주셨고 주님이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의 부담을 주려는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지붕으로 덮어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눌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눌하게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 옆에 앉아서 옆에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품어주신 그 마음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 또 영상으로 라이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라디오로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에 숨이 마치 꽉꽉 막혀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형식은 있는데 속이 메말라 있는 분이 있다면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수치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높은 데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옆자리에 있다니까요. 당신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수님의 은혜의 지붕 안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안에 있어 우리가 평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지붕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